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끝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의 편지의 끝 인사의 내용, 그의 끝 인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끝인사를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떤 목회자였고 또 어떤 사도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시종일관 이 편지 처음부터 중간 또 마지막 부분까지도 감옥에 있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나 힘들어, 나 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시종일관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앓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좀 위로해줘. 위로받고 싶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앓는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왜일까요?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격려해줘.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리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반대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자신의 편지를 믿음의 일꾼인 이제 두기고가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매우 아끼는 아주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를 전하는 우체부로 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전하는 배달부로서 두기고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바울의 사정과 형편을 또 그곳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두기고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건 이제 서신서 안에는 없어요. 이건 이제 두기고가 가서 바울의 이제 그 감옥 안에서의 삶과 형편과 건강 또 바울이 어떻게 감옥 속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두기고에게 이제 가서 네가 좀 잘 좀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제 보내겠다라는 거죠. 22절도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었노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임하고 사랑하는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우체부로 지금 보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고 또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얼마나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구원의 생생한 역사가 지금 바울을 통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전하기 위해 지금 두기고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또 두기고를 보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해.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바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로마의 이 미결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 속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 있는 이 로마의 지금 감옥은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가택 연금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구금 상태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쓸 때 바울은 미결수였어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미결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택 형식으로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면회할 수 있었어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면회할 수 있었고 로마의 사람들을 면회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힘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미결수 상태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이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 하나만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바울이 얼마나 건강할까, 죽지는 않았는지, 모진 고문은 당하고 있지 않는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에 대한 염려와 자신들의 목회자, 스승이었던 바울의 이 안위가 무척이나 염려되었을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위축이 되었을 거예요. 위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바울에 대해 걱정하며 그들의 마음이 오그라들고 의기소침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 속에 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바울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들이 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그 캄캄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앙적으로 주저앉을까 봐 그들을 향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썼고 또 두기고를 함께 보내서 바울이 얼마나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옥 속에서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참 대단한 바울의 모습이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옥 생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더 신경 쓰고 챙겨주고 있는 거죠. 참 속 깊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참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치광이 황제들이 다스리던 시절 아닙니까? 말 하나 잘못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 바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걱정으로 눌려있고 도리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나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하면서 앓는 소리를 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기도는 부탁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들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기고가 가서 바울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전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지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도전과 격려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 속에서도 저렇게 주저앉지 않고 그 감옥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고무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저렇게 감옥 속에서도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영적인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뿐만 아니라 이 두기고가 가서 실제적인 바울의 그 삶을 그대로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쓰던 이 감옥 속에 있었을 때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 로마의 이 셋집이라고 불리는 구금 상태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두기고가 가서 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2년간 구금 상태에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뭘 했냐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전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과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로마의 지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더욱더 확대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두기고가 가서 그걸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전했을 것이고,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같이 배달부로 따라왔던 이 두기고를 통해서 굉장한 신앙의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었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도 참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챙기고 신경 쓰고 더군다나 함께 있어야 될 귀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신의 신복 같은 사람을 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꺼이 보내주는 이 바울의 모습,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더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그런 성도들에게 나 힘들어, 나 괴로워, 그래서 삶에 푸념을 하고 그러면서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나 좀 알아주고 나 좀 격려해주고 나 좀 위로해줘,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만을 바라지, 자신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격려받고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인가? 저는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인가?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전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저도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린 종종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롭고 그러면 자기에게 빠져버려요. 자기에게 빠져버려. 온통 자기의 어려움 속으로 풍덩하고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신앙 하나 못 세워서 이렇게 쩔쩔맬 때가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 때문에 힘들어할지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투기고를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의 영적 도전을 주고 믿음으로 세우고 있는 이 투기고의 모습은 참 우리가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될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 모델 케이스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성숙한 신앙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저는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넓은 신앙의 시야가 넓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지금 마음껏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기를 지금 기도해 주고 있어요. 네, 기도로 끝을 맺어요.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23절을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축복해주며 기도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감옥 속에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어요.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 날 위해 진짜 불철주에 기도해야 돼. 나 진짜 힘들어. 야, 너희들 감옥 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진짜. 그러면서 푸념하고 자기 힘든 거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복지 혜택이 잘 된 그런 감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도리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축복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평안을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예,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불안하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저 이 하나의 단순한 어떤 문제 해결의 평강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는 안정된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동요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그러면서 신앙과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평강 속에서 그들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의 삶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지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지금 바울은 본질적인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본질. 그러니까 인생의 파도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계속해서 출렁대는 바다 속에서 문제는 끊이지 않는단 말이죠. 중요한 건 그 인생의 파도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부가 돛담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더라도요, 파도가 안 치기를 소망하겠지만 어부는 파도가 칠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파도가 칠 때 지혜롭게 돛을 움직이고 또 노를 젓고 또 거기 바람과 바다의 풍랑에 맞춰서 그 물결을 타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함.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만 있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 평안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에로스적인 육신적인 사랑, 필레오 우정과 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지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그 복음을 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성도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연약하냐, 강하냐를 알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내 주장만 세우고 내 의견을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대접받고
다들 나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잘해야 돼. 왜 나한테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온통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가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성도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시들시들하고 작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틀림없이 내 믿음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내 사랑이 풍성하고 다른 성도들이 내 사랑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은 어때요?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잣대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적인 자아를 죽이는 그런 낮아지는 귀한 사랑들을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며 다른 성도들을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있느냐의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지금 이렇게 또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또 제가 제 스스로 저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이들에게 은혜를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바울의 전형적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죠.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뭐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만큼 기독교에서 고귀한 단어는 없죠.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호의,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이 은혜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죠. 그러므로 바울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기를 지금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희들이 살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의 서신을 마치고 있어요. 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평강을,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풍성하게 삶 속에서 받아 누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도 중요해요. 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을 먼저 놓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진도중앙교회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다면
저는 그 성도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고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도정학교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이런 기도가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그릇이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작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 참 목회자, 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죄의 육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뼛속 깊숙이 죄가 뼛속 깊숙이 마디마디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죄된 것들을 더 이렇게 죄된 것에 더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늘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언제나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자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다른 사람부터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연민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다른 사람을 연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연민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나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원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격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온 진도중앙교 교인들이 나에게 집중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병든 모습들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자폐증 환자를 아세요? 자폐증 환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자아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하고 다르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게 자폐증 환자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폐증 환자들. 근데 이 영적인 자폐증 환자들이 많아요.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신앙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를 연민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관심, 온통 자기 자신만을 집중하는 거죠. 영적 자폐증.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기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자폐적인 신앙에서 나 중심에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이 바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바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고 이게 건강한 삶의 특징이죠.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내 사랑과 내 관심을 뿜어내는 거죠. 오늘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저 연약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귀한 편지를 쓰고 두기고를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북돋고 있는 이 바울의 굉장히 배려 깊은 사랑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흠뻑 받은 우리들도 자신 안에 갇힌 사랑, 자신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로, 이웃에게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과 선교와 지역을 향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바깥으로 기울여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오늘 바울처럼 다른 영혼들, 연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0